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약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인데 가정의 회복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메시아의 오심,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제를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한다면 가정이 회복되는 이 약속,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구약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깨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대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부부관계, 인간관계가, 대인관계가 깨집니다. 제일 먼저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에 책임을 돌리면서 아내 때문이라고 책임의 피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이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가정 파괴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형제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형제 간의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죄로 인해 가정 안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창세기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깨어진 이 가정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에덴의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 인간 창조의 그 본래의 목적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깨어진 대인관계,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안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이 4절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 사상에서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잊지 않고 생각한다, 이런 지적인 행위 이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 실천적인 요소, 우리의 몸이, 이 행동이 함께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삶으로 굳게 붙잡고 행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온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해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도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4장 10절에는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호와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대물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을 대물림시켜주는 복된 건강한 가정이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교육의 현장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교실이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언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언어 때문에 과학, 기술, 예술과 문화, 각종 학문의 발전이 가능했고요. 우리의 종교와 영성까지도 언어 때문에 언어를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이 영성이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언어, 말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께로부터, 언니, 오빠들 틈새에서 말을 배웁니다. 학교가 없는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그런 자란 어린아이들도 자기들 부족의 언어를 가정에서 부모님께로부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들의 사투리까지 배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린 어린아이가 이 경상도 사투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뉴욕에서 고등부 때, 대학부 때 섬기던 우리 목사님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할머니가 키워주시니까 자기 누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민아이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원사님이 이 손자를 키워주시니까 사투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가 없어도 가정만 튼튼하면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 이 위헌 소송 재판이 시작되는 것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화요일에 함께 교회 나오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화요일에 그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양측의 변론을 들었고 이제 앞으로 대법관들이 비공개석상에서 비공개로 서로 간에 이제 갑론을박 토론하고 심의를 거쳐서 6월 말경에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문명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대법원들이 서로 이렇게 토론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그 논리가 그들의 심리에 강하게 박히도록 하나님 미국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온 미국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미국에서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일로 지킵니다. 매년 5월 첫 번째 목요일에 미 전국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National Day of Prayer 커미티에서 미국 국가기도일 실행위원회에서 우리 북미주에 있는 이 한인 이민교회가 미국을 위한 기도에 이 간절한 기도에 함께 동참해달라는 그 요청을 해오셔서 북미 한인교회 기독교회 청년합회 회장이신 우리 남가주의 은혜한인교회 한규영 목사님께서 한인교회를 대표해서 워싱턴 DC에서 이 기도 실황이 전국으로 중계되는데 그 기도 모임의 대표 기도자 중에 한 분으로 참석하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목요일에 미국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함께 다 읽으며 기도했던 기도문을 더 많이 안내 속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또 우리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큰 활자로 10페이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기도문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지시고 이번 주 중에 목요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유치원에서 배웠다.
All I really need to learn, I learned in kindergarten.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 가기 전에 가정에서 배운 것입니다. 언어만 가정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것 가정에서 경험하며 배운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배우는 것 가정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건 가정에서 부모님께 배우지 않습니까? 거짓말했다가 들통이 나서 부모님께 회초리로 그냥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런 레슨을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쓰러질 때 그냥 엎드러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걸음마를 배우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한번 넘어진다고 그냥 그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한다. 부모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 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정 단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가정이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라고 하는 개인만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내 가정까지도 함께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경은 하나님의 본속,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배우면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익힌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이 교회도 건강한 가정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축복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역기능으로 작동하는 가정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권속다운 모습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역기능적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상한 마음, 사랑에 결핍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섬김을, 대접을 받을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내 부족한 것만 채움받으려고 하다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본속된 그 제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한 교회는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 올바른 가정생활의 모습을 깨우치면서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면서 가정의 이 관계들이 회복되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본문 6절에 가정 회복의 약속이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이 관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신다. 이런 가정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이 없으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서부터 멀어진, 또 자녀의 마음이 부모님께로부터 멀어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이가 벌어져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할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가정이 왜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죄에 오염된 그 이기적인 자세로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로 가정 안에서 서로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는 아마 우리 자녀의 삶을 향해 최선의 것을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죄에 물든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녀를 향한 나의 바람과 그 요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병든 소원이라고 하죠. 선한 소원이 아니라 병든 소원. 부모인 나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 동창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 누구와 이 경쟁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떤 수준의 성공을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야, 김 집사님 내 아들이 유떡 대학 졸업하고 올해 좋은 직장 잡았다고 하니까 너도 그 수준으로 좋은 직장 잡아야 한다. 우리의 자녀의 삶을 향한 최선의 것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 체면, 내 위신 세워달라고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인 내가 못 이룬 꿈을 우리 자녀 세대에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 대리 만족을 위해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부모의 무리한 기대와 요구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분야에 공부를 하고 그런 분야의 직업을 택했던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본인은 음악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너 의사 돼야 한다.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셔서 병원을 개업하시고 나이가 중년이 되니까 내 인생 내가 누굴 위해 살아왔나. 갑자기 병원을 하시던 분이 나 음악 공부해야 되겠다고, 나 대학 다시 가야겠다고. 병든 소원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 자녀의 마음에 한이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인 나의 안락과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자녀의 꿈을 무시하고 부모의 소원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 꿈 이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우리 자녀에게 주입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도록 한다는 것이죠.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한 그런 마음, 자녀들의 마음속에 막 반감과 원망이 생겨나는 마치 화산의 용암이 끓어오르듯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이 마음속에 분노가 쌓일 때 표현되는 방법이 다른데요. 이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자녀들은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모티베이션을 상실하고 삶의 의욕이 없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격이 좀 외향적인, 적극적인,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는 이게 분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이 병든 소원으로 자녀들을 대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부모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자녀는 자신의 건강한 자존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면 교만해질까봐 칭찬을 아끼시고 그 대신 부족한 부분은 잘하라고 지적해 주시고 책망을 해 주십니다. 더 잘하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찍질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대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칭찬과 격려, 사랑의 언어는 없어지고 항상 책망하고 지적하고 부정적인 언어만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부정적인 언어에 묶임당하고 맙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우리 입술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결박당하는, 묶임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냥 월커홀릭, 일에 중독된 어떤 사람이 상담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이분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렸을 때 성장할 때 부모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강박관념처럼 자리 잡아서 내 속에 드라이브가 되어서 그냥 뭔가 일을 하고 큰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그 일 때문에 자기 건강을 해칠 정도로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일에만 빠져 살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언어로 자녀를 대해주었던 것이 자녀의 삶에 아픔을, 묶임을 남긴 경우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내 입술로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하소서.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서로 배우자에게, 여러분 이웃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언어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오신 모습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기게 되죠.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몇 달 전에 한국에서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어서 기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회 보수 측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 박윤선 박사님의 따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그 따님이 벌써 20년 전에 별세하신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이 책 속에 밝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박윤선 박사께서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사모님을 구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주. 모르겠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 일반적으로 부부관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폭력이 따님의 마음에 상처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따님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미국에 사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 따님이 나이 70이 돼야 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는데 책을 출판하기 전에 탈곡 과정에 10번 이상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모습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이미 부모님께서 세상에 안 계시고 별세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70대 난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님과 풀리지 않은 숙제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아직도 품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실 어제 시작된 이 아버지 학교가 젊은이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세 지긋하신 우리 아버님들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손자 손녀들의 삶에 우리 가문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내 평생에 한 번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 그런 과정입니다. 혹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오늘이라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다음번 아버지 학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2주차부터라도 아버지 학교 참석하셔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삶에까지 흘러간 이 가정의 영적인 흐름에 얽힌 것들을 풀어가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녀에게 필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용납과 소속감입니다. 건전한 정서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이 용납과 소속감입니다. Acceptance and sense of belonging. 어디선가 나를 용납해주고 내가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 확신을,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께로부터 경험하면서 한 사람이 건강한 인격체로 건강한 정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자.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 중에 우리 자녀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 나와 다른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다 똑같이 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부모인 우리가 보기에 실망스러운 부분을 보면서 자녀의 모습 가운데 내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 그런 모습에 실망을 표현하고 자녀를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내가 잘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는데도 그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너는 부모가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왜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니?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얘는 누구를 닮아서 이런 것도 못하지? 부모가 기대하는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는 자녀에게 이 실망을 표현하는데 그런 말을 듣는 자녀의 마음에 거절감을 느끼며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실망을 느낄 때 자녀 중에 뭐든지 좀 더 잘하는 자녀를 더 편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애하는 것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의 마음속에 깊은 거절감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상처와 아픔이 남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관계의 회복이 없다면, 가정이 회복되지 않다면 두렵건대 가정의 회복이 없는 곳에 임하는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와 마음에 벽을 쌓고 사는 자녀들은 하나님과도 그 마음에 벽을 쌓게 됩니다. 마음속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벽이 쌓여있는 자녀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벽을 쌓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 가운데 가장 숭고하면서도 두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하는 그 비중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영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명칭은 어린 자녀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반겨주시는, 나를 보며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빠의 사랑을 느끼며 아빠를 향한 친근감을 느끼는 그 어린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뒤에라도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 자녀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면 훨씬 더 그 관계가 친밀감이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아빠라고 부르듯 이렇게 하나님께 친밀감을 느끼며 나아가는 관계를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관계 안에 어떤 예절을 지키고 거리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아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가 좀 겸연쩍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뭐 불경스러운 표현처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근엄하셨던 분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그릴 때도 하나님이 근엄하신 분, 거리감을 느끼는, 뭔가
어려우신 분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향하고 이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냥 그 마음에 이 벽이 있고 마음이 나뉘어 있는 그 상태로 가정이 깨어진 모습으로 그냥 간다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 깨어진 가정들의 이 모습에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향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하게 하는 이 놀라운 관계 회복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보내신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사역을 시작하며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엘리야 선지자처럼 옷차림까지도 낙타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신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주실 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소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막힌 담을 제거해 주심으로 사람들 간의 막힌 담까지도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돌같이 우리의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리라.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강팍해진 우리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새로운 심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관계하는 패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신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마음의 벽이 쌓였던 것, 이 벽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화합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역사,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민족과 혈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대인관계에서 그 어떤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냥 내 생각, 내 뜻, 나 자신만을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보게 하십니다. 서로의 필요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부모님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배우자의 필요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배우자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면서 관계의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모습을 전수하는 신앙의 세대 계승의 장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 신앙 전수의 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서로 용서를 구하며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